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전하는 것 같은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집들에서 한 청년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인정 많은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이봐 총각, 왜 풀을 뜯어먹고 있나? 그러자 청년은 애처로운 표정으로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뒤뜰로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뒤뜰로 가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총각, 이쪽 풀이 더 많이 자랐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졌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통회하는 심령들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회개와 세례를 경험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삶을 통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에는 오순절에 이르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본격적인 전도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셨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성령 강림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중반부 14절부터 41절까지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교회 분위기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나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에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순절날 일했던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했던 우리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구약시대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16장이 기록된 말씀인데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바로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6월절과 같고 칠칠절은 맥추적 오순절, 초실절과 같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상절로 불렸습니다. 맥추절은 밭의 수확물의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상절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졌습니다. 신명기 23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오순절은 칠칠절, 초실절과 같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켰습니다. 신명기 3, 4장 22절 말씀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순절에 120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어머니 말레,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은 언제 더 뜨겁게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종류에도 제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다.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할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피조물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기도 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신인지 증명하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재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재단에는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엘리야는 이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갔습니다. 그쪽으로 데려가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소식을 이세벨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화가 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세벨을 피해 그곳에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연을 흔드는 일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영은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생기야 사방에서 도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고 에스겔은 그 명대로 대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들은 곧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났어.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을 그들은 보았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면담을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담을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실망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세례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되는데 되는데 세례를 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인 것을 요한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이가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쓰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주셨는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함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은, 어떤 얘기는 예언함은,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은,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은,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의 행함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또한 이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성령과 동역하며 사역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마음을 기도하던 120명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것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동의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환난 날에 모든 대적이 되어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립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님은 하나님과 초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습니다. 속사 속에서 이처럼 결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동일한 사건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놀라운 역사신 성령의 사역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성령님 교회의 기반이며 기초임을 알고서 성령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길 다음에 모이고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성령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모두 기도가 간구가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떼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역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